사람들은 이 보물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보물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이고요. 보물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죠. 이 보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매우 드물고 귀해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적인 측면에서 이 재화로 또 이 돈으로 환산해서 그것이 이렇게 값이 나갈 때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이 보물에 대한 가치를 늘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그 보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 보물과 또 이 물질 그리고 돈에 관한 이 말씀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보물을 죄악시하거나 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물질에 관한 것들을, 이 재물에 관한 것을, 이 돈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 성경은 자주자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 항상 재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사람의 생각과 이 가치관이 물질과 결부가 되면 삐뚤어지고 또 왜곡되고 굴곡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주자주 이런 보물과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삼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한 또 이 보물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이 내용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재물을 어느 곳에 쌓아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 전체에서 눈의 비중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그 우리가 이 눈에 대한 이 비중을 또 설명하는 그런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비유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결국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을 때 도둑질을 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이 좀이 쓸거나 동록을 당하는 것처럼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삶을 강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던 것은 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돈의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도 없죠.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저들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니까 자신을 지켜줄 어떤 방패막이가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를 지켜줄 것이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은, 그런데 돈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돈 버는 일은 제일 1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 경제를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돈의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 재물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 물질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이 쓸고 녹이 생기거나 아니면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이다. 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땅에 쌓아둘 때 들었던 좀이나 또 동룩이나 도둑이 거목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물이에요. 보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보물 그러면 뭔가 돈 이렇게 해서 결부시키는 게 문제예요. 뭐 보물 그러면 뭐 금덩이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물 그러면 뭐 자기합수표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의 생각은 보물 그러면 뭔가 이 물질과 연관을 시키니까 이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물이라고 할 때 이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물질이 맞겠네요. 사람들은 보물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 이런 돈에 늘 방점이 찍혀 있으니까 뭐 보물 입구로 돈, 뭐 물질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학문을 제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뭐 돈 버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공부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삶의 목표를 그 학문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학문이 자기의 보물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보물은 권력이 되겠죠. 그래서 한평생 그 권력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뭔가 자기의 연구하는 게 있어요. 뭐 과학적 연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자기 추구하는 자기 인생 속에서 추구하는 자신의 이 목표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평생을 돈을 모아 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보물은 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땅에 있는 것들을 한평생 목표로 두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학문이 됐든 그것이 권력이 됐든 그것이 돈이 됐든 어떤 것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너희가 살아갈 동안에 한평생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학문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관계없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좀이 슬거나 동록이 해하거나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당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학문을 연구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학문의 학설을 주장한다고 할 때 그것이 영원한 학설이 될 수 없어요. 며칠 지나면 또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면 학설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권력을 쫓아갔던 사람이 막 한평생 권력을 쫓아가는데 권력을 딱 잡았다가 3일 만에 딱 떨어져가지고 권력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인생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목표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빼앗기고 만다 이 말입니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거나 혹은 미래를 위해서 전혀 저축해 둘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물질이나 권력이나 학문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이 세상의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 우리 인생은 좀 먹고 나중에는 녹슬고 나중에는 인생 그 자체를 도둑 맞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학문을 위해서만 추구하고 계속 살다가 학문적 어떤 결실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다고 해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옷이나 돈이나 권력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녹슬고 도둑 맞을 때 그 인생도 역시 녹슬어버리고 그 인생도 역시 도둑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을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물 그러면 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 그러면 돈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가? 목사님이 또 오늘 헌금 설교하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건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땅을 향하여 있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목표나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쌓아가라. 하늘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다시 말해 신령한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믿음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신령한 것이나 우리의 믿음을 가치로 살아가면 그것은 좀이 들거나 동록이 들거나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찬양도 믿음이 이기네 찬양했잖아요. 믿음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좀이 세거나 동록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아요. 나이가 먹어도 힘이 없어가지고 아들에게 빼앗기고 도둑에게 빼앗기고 그러잖아요. 자식들 자꾸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나이 드신 어른들 자꾸 빼앗으려고 이렇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나이가 들든 젊든 어떻게든 관계없이 신령한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하늘의 신령한 것에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70년 80년 살아가는 가운데 단순하게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라,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부유하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적어도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가치가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신령한 가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뤄갈 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걸림돌이 생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물 같은 것을 다 모두 쓸데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 공부 안 할 거야 지금부터. 이게 돈을 안 벌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의 재물이나 이 땅의 우리 학문이나 이 땅의 권력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유익하게 쓰면 얼마든지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보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쁘게 쓰면 나쁜 것이 되는 것이고 유익하게 쓰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돈 자체가 죄악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여러분 직장도 안 다니고, 또 돈도 안 벌고, 또 권력도 안 가지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의를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권력도 우리가 취해야 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뭐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대학 가는 사람은 없어요. 권력을 위해서 여러분 한평생 노력합니다. 뭐 여러분 선거철을 보세요. 그 권력을 한번 얻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세상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학문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학문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 영의 상태와 우리의 그러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한 우리 상태가 어떠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체크를 하라고 기준점을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보물이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내가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말입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한 것에 뒤에 더 붙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함께 내 몸이 어디로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보물이 어디 있는가를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몸이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보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마음도 거기로 따라가고 우리 몸도 따라가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에 목표를 두고 그 하늘의 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는 당연히 마음이 주님의 앞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만 두고 몸은 따로 갑니까?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몸도 따라오는 것을 보면 아하, 이 사람은 그래도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땅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단순히 권력과 단순히 학문과 단순히 이 땅의 직장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늘 갈등이 생기는,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몸도 갈등을 해요. 몸도. 그래서 마음도 이렇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래 이번만은 내가 좀 포기를 하자 하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시간이나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땅에 속해 있는가 하늘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땅에 소속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소속을 하고 살아가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취하라 이 말입니다. 학문을 해라 이 말입니다. 돈을 벌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느냐? 신령한 것을 목적하고 있느냐? 땅에 자기의 이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목적을 하고 있느냐?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의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모두의 자신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귀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SFC하고 청년들 우리 부흥회할 때 이 Q&A 시간이 있었는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사람의 존재,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냐, 왜 존재하게 되었느냐, 그 답변을 이렇게 쫙 우리 패널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이 땅에 창조되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대로 이렇게 겉에 판단되는 모습대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본연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그 존귀함을 되찾는 것이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고 내 몸이 거기에 있어서는 도무지 사람의 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몸이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의 변화와 몸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스러운 습관과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공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 앞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신령한 것에 쓰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 예배드릴 때 기쁨이 충만해지고 거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안 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안 오면 또 목사님 전화할 거고 이제 이래 가지고 억지로 교회 와서 억지로 시간을 보내면 그 기쁨이 없으면 그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오는 그 기쁨,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고 그 여러분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기쁨으로 충만하고 한 그런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위해서 나의 관심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내 생각을 어디에 가장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가? 내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소속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겨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 조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겨우 자신의 생각을 조금 잘라가지고 자신의 물질을 겨우 조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 소속이 땅인지 소속이 하늘인지 이 땅을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지 아니하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이 따라가야 되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있고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따라가야지 아니하냐? 내 시간이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이 따라가야 되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자기를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내 영혼의 눈이 어두움으로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땅에 보물을 쌓느냐? 오늘 보니까 영혼의 눈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신경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물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만 좋다고 물체를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아무리 2.0, 3.0 눈을 가져도 불을 싹 끄고 아무것도 없으면 또 다 더듬더듬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빛이 들어와야 눈은 작용을 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와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부 세계의 빛에 가장 민감한 것이 눈이에요. 뭐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뭐 만지면 이게 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 손으로 만지면 이게 뭐 컵이구나 뭐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눈은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눈은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빛에 가장 민감한 그런 신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사실상 필요하지 않는 기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손톱이 없으면 아무 물건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 기관에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몸이 가장 빠르고 자유롭고 민첩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좋아야 됩니다. 눈이 좋아야 가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막 운동할 때 보면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왜? 낮에 하니까 그렇지. 밤에 하면 그렇게 못하죠. 밝은 데 하니까 그렇지. 밤에 하면 지나 안 하나 똑같을 거예요. 낮에 하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밤에 해야 되겠어. 아무 불 꺼놓고. 그 눈이 밝으면 그 몸도 빠르고 민첩하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눈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말씀,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눈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겁니다.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영적인 이 눈이 치명적으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시신경이 지금 마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빛이 우리 앞에 왔는데도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이 우리 앞에 도달했는데도 그 빛의 작용을 이 눈이 못 받아들이는 그런 소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강한 빛을 비추어도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빛을 받아서 무엇인가 봐야 되는데 그 빛은 강하게 우리에게 도착했는데 그 빛을 받은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깜깜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민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에 있는 소경이라 이 말입니다. 신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5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왜? 눈이 소경이 됐다. 어두웠다 이 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일수록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자기가 만진 게 최고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이렇게 좀 영적으로 말하면 전혀 말을 안 들어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목사가 신방을 해서 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집 셉니다. 어두운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자기께 최고니까, 전부니까, 다른 것은 못 보니까. 절대로 남의 말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지팡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만 최고예요. 이것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기의 최고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학벌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권력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돈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것만을 의지해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이 자기를 지켜주고 권력이 자기를 지켜주고 물질이 자기를 지켜주고 그것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그런 앞이 안 보이는 우리 못 보는 분들이 그걸 의지하고 자유롭게 막 뛰어다니면 아니에요. 그거 자기 안전하가 하지만 얼마나 거동이 불편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지 못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활달하지 못합니까? 그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안 보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얻으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이 어두우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오면 답답하지 아니하냐? 하도 예수님께서 답답하니까 그 뒤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는 답답한 줄 모르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답답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너에게는 그 눈이 몸에 등불이 되어서 눈이 밝으면 그 몸이 자유로우는 것처럼 너희가 영의 자유와 영의 기쁨과 영의 충만함과 영의 그 환희를 느끼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활짝 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밝으면 그 지팡이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 소경을 인도하는 이 인도견이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이 활짝 띄어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땅의 권력과 학문과 모든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시각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뛰어가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그 뛰어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독수리의 세임을 받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영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일하면 피곤하고, 조금만 일했다고 못하겠다 그러고, 교회에서 여러분 크게 하는 게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노동을 시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큰 빌딩을 지으라 그럽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대단한 연구를 하라 그럽니까? 교회에서 뭘 시킵니까 도대체? 조금 하라 그러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이 환하게 하나님 앞에 못 받으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조금만 걸어가도 힘들고, 조금만 달려가면 더 피곤하고. 그러나 독수리의 셈을 받은 영적인 힘을 받으면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낙심치 아니하는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독수리의 셈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할 일이 없습니까? 나한테 묻는 사람이 없어. 내가 더 할 일이 더 없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의 기관인 영의 눈이 밝으면 학식이나 권력이나 다른 모든 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 권력을, 그 학문을,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여러분 소경의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면 인생 전체가 얼마나 답답하고 무의미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어느 것보다도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회복되어야 되고 영 안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된다.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고 말해도 하늘에 쌓아두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보물을 또 땅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어두우면 제일 먼저 재물에 마음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 물질이라고 딱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된다. 눈이 어두워지면.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물질과 돈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발에 우리의 길의 등이요 우리 발에 등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합니까? 그 사람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움직이느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금 이렇게 막고 조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돈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의 재물과 물질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부할 것을 분명히 거부해야 돼요. 거부할 것은 분명히 거부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요.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 노력한 것을 가지고 상한 보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수는 일의 열매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은 하나님 주신 열매입니다. 그거는 뭐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있고 없어야 될 것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물질이 나를 주장하는 그래서 불로소득이나 뭔가 이 정당하지 않는 경제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나를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의 것들이 나의 주인인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줄 알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이 더하는 순간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느냐? 너희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 삶의 가치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늘을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주님이 질문을 하시면서 너희 눈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너희 영의 눈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영의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찾아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보물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 보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이 밝아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보물을 주실 것이요 그 천국 보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이루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